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전주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에도 아마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 참 슬픕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큰 죄악을 짓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을 조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들은 왕이 있었고 자신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사들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했지만 공식적인 왕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은 주변 국가들의 왕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고 추구하던 왕의 모습은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위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배고프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경제적으로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사사시대까지 왕이 세워지지 않고 사사시대 이후로 사울 왕이 처음 세워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위에 왕으로 설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했지만 결국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이 사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사울은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다시 말하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키 크고요, 얼굴이 준수하다고 하는데 이거 잘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 잘생겼고요, 몸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피지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겠다고 하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니 정말 좋은 조건이 됐겠죠. 또한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성품은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왜 전쟁을 하게 되었냐면은, 물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시도 때도 없이 싸우긴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바로 전투를 준비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전투하는 것을 보자 자기네들도 준비는 했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백성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아닌 전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던 겁니다. 약속한 날짜로부터 일주일 동안이나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고요. 앞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사울의 큰 죄악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울의 입장에서 조금 변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울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요.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 승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겠지만 블레셋의 병력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군대를 이길 만한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백성들을 더 위로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한 명이라도 더 모아 전쟁을 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블레셋의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기는 떨어져 갔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왕을 기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겨줄 왕, 주변 국가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왕, 우리를 경제적인 궁핍,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왕,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왕,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고,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다시 전쟁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은 떨고 있고 도망치고 있고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드리는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해야 했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잘못한 것은 사무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약속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나 늦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빠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거나 기차가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시간 개념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나 늦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했다는 거겠죠. 아무튼 간에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보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그 자격조차 의문이 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 편을 들어주고요. 성경은 사울을 잘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며 아시다시피 사울의 큰 죄악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사무엘이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늦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라도 일찍 왔다면, 아니 하루 이틀 정도만 늦었다면, 많이 쳐줘서 6일까지 늦었다면은 아마 사울은 기다렸을 테고 제사는 사무엘이 드렸을 테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봤을 겁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예배를 드려도 난리야입니다. 아마 이 말을 가장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일 겁니다. 아니 내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이나 늦어서 내가 대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이 난리야? 왜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길래 내 왕위까지 나의 왕관까지 폐괴하는 이런 난리를 치냔 말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바로 사울일 겁니다. 아마도 그 정답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합리적이고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흠 잡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사울의 행동은,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냈던 말과 행동은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로, 백성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왕 사울. 그는 평안의 왕이 되어야 했고 그는 승리의 왕이 되어야 했고 그들은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백성들 앞에 올곧게 서 있어야 하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 찾은 힌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14절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사울은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했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제는 백성들이 세워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왕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울 것이고 이제는 백성들이 세워준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그 왕이 세워질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염원으로 백성들의 기도로 세워진 왕이었지만 앞으로 세워질 왕은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마음에 맞고 그가 원하시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아마도 사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아래로 향하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합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고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칭찬과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지?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들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어떤 걸 합니다. 우리만 깨끗하게 사는 거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어떤 신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도덕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아오고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이름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 교회에 모여서 드렸던 예배보다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예배를 대체하는 그런 예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를 드려도 난리야? 왜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혼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말 깊게 받아들인 걸 겁니다. 사울은 예배를 드리고도 혼났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혼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물론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국한한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도 난리냐고요? 그 예배가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백성들의 평안과 위로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드렸던 예배였기 때문에 사울이 혼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이름 아래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고자 한다면 참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차 안이나 버스, 지하철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렸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 향하는 예배인지 아래로 향하는 예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들입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흠잡을 것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의 행동이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맞는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 여러분들이 흠잡을 것이 없게 사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 아래에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공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This holiday you'll be far away and I'll be all alone. So please remember this December
fully charge your phone and text me Merry Christmas. Let me know you care. Just a word or two of text from you will remind me you're still there. You don't have to add much to it. One smiley face will do. Baby, text me Merry Christmas, 'cause I'm missing kissing you. I don't care if you spell things right. I just want to hear from you tonight. Stroke those keys with your delicate touch and type those little words that mean so much. Hi, Hey, how are you? okay. Miss you. Miss you too. Xmas sucks without you. I know. LOL. Love you. Love you. Okay, thanks. Bye. A Facebook message isn't quite as sweet. I need more from at you than just a tweet. A snap on Snapchat doesn't last, and voicemail that's from Christmas past. Text me Merry Christmas, send a selfie too. If you do, I'll go meet the mistletoe and pretend my screen is you. Show me that you love me. Text, hold a kiss and hug me.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my pants to start vibrating. Baby, text me Merry Christmas, and I will text you too.